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 어제 이어서 콜로새서 2장 6절이야. 네, 여기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또 그분 안에 가장 마음이 와닿는 구절은 9절.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 9절.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그것만 하면 이단이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다. 그렇게 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45편, 시편집 제5권의 맨 마지막 145편이에요.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다. 주님은 모두에게 선하게 대하신다. 자, 루카복음 6장 12절이야. 12사도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12사도.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두 가지 이유인데,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온 사람이라.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병 고치러 온 거죠. 병 고치러. 예수님에게서 힘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콜로새서 2장. 어제 우리 월요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1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주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도 공부도 좀 하고. 자, 그래서 콜로새서를 보면 1번 데살로니가 1서, 2번 갈라디아서, 3번 고린도 1서, 그 다음에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렇게 7개가 아니니까, 그죠? 7개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콜로새서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네. 바오로가 썼다고 하면서 제자가 썼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살아가야 합니다. 9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네. 신성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신성과 육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나중에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확정 짓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이시다. 그래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인데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이 이랬다. 그래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네, 70년경에 벌써 구절이 나온 거죠. 네, 온전한 신성이,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느낀다.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빈문서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없애버리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풍요로움의 삶. 이제 이거는 이론이고요, 그죠? 이론. 온갖 충만한 진성이 육신의 형태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이론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지적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꼭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지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스프링 노트가 감사 노트예요. 그래서 작은 스프링 노트에다가 쬐끄맣게 메모를, 오늘의 감사는 뭐다. 오늘의 감사, 어제의 감사, 어제의 깜빡했던 감사 쓰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이론들이에요. 그죠? 실천적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다. 자, 시편 145편은 맨 마지막 여기죠, 그죠? 시편 145. 그래서 여기는 시편집 제1권, 2권, 3권, 4권, 5권. 1권, 2권, 3권은 유배 전에 쭉 내려오던 덩어리들이죠. 다윗 시대부터 쭉 이렇게 모여진 시편집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물론 들어갔겠죠. 그리고 4권집, 5권집은 바빌론 유배 중에 또는 유배 이후에 많은 시인들이 시를 읊었고 찌었고 또 전래에서, 유배 중에는 전래가 없었죠, 그죠? 전래가 없으니까
전래 예식과 같은 비슷한 것들 하면서 시편들을 듣고 외우고 말하고 노래하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모아진 것들을 뺄 건 빼고 그래서 5권으로 묶었는데 끝날 때마다 종결 시편으로 끝납니다. 오늘 145편은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145.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입니다. 자,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노래 부르자. 예. 왜 그런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집은 대체로 주님 당신을 드러높입니다.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찬양받을 분인데 위대하심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적을 기리고 노래합니다.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쭉 감사 찬미 찬양 감사 찬미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쭉 나옵니다. 9절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모든 조무리에 미치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신다. 주님 당신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특히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들,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이 누구라도 붙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이렇게 세워주신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에게 선으로 대하신다. 선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주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 어미의 찬란한 영광을 노래한다. 주님의 기적들을 노래한다. 주님의 경외로운 일들의 위력을 말하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한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권능을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린다. 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다. 왜?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선으로 대하시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 중에서는 악한 놈들 빼고 죄인들은 멸하시기 때문에 빼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 또 넘어지는 이들, 꺾인 이들, 넘어지고 꺾인 이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리고 당신을 부르는 이들,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이끄시고 물 주시고 낙원으로 이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갖 좋은 곳으로 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자. 자, 루카복음 6장은 독서하고 전혀 상관없죠. 독서는 독서대로 그냥 묵상하고, 그죠? 복음 복음대로 안식일 안식일 12제자 뭐 이렇게 나갑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 이거 노동을 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본다. 그렇죠? 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 뭐 먹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더 도토리가 키가 큰가. 마음이 오그라들었어요. 자, 오늘 복음은 12사도입니다. 12사도. 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를 뽑으셨다. 네, 12사도의 이름은 요로요로하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를 뽑으시고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산에 오르시니 사람들이 모여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셔요. 그리고 여기는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설교. 평지에 서시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예,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몰려들었다. 왜 왔다? 1번 말씀을 들으려고, 2번 병을 고치려고. 네. 둘 다 공짜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히어레 나우 현재 여기 와 있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거를 보여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사업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증명.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피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히어레 나우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병의 원인도 모르거니와 또 돈도 많이 들고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행복.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불행 선언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원본이 여기 있다. 루카복음사가는 어느 거 보고 있다? 어록. 어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록과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과 루카의 특수 사료 세 가지를 합쳐서 루카 복음서를 편집했습니다. 편집. 근데 요거는 어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다? 행복선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근데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사가는 그거를 8개로 늘린 거죠. 8개로. 그래서 진복 8단이 된 거고
루카복음사가는 그냥 어록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죠. 루카가 다시 설명한 거 있죠. 불행 선언을 보면 참된 행복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내일 또 같이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시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주 행사는 별일 없어요. 셋째 주 토요일이니까 부모님을 위한 미사, 부모님을 위한 묵주기도와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생미사, 영미사. 첫째 주는 가정성화, 둘째 주는 병자성사, 아프신 분들 위해서 묵주기도와 미사, 그리고 병자성사. 셋째 주는 살아계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미사. 넷째 주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미사. 다섯째 주는 자신의 성화를 위한 미사. 묵주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행사 별일 없고, 이번 주 잘 쉬시고,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9월 12일 연중 23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제일 먼저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하고 또 이따가 저녁에도 또 감사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